오늘은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리얼 크리스찬 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을 잘 보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믿는 것보다 중요한 성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명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붙드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일사각오로 주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사각오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붙잡겠다.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각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 판별하는 방법.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면 됩니다. 진짜 화폐를 연구하게 되면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가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를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하면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진짜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 같습니까? 너무 좋은 곳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좋았던 가장 기뻤던 일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옥과 같았던 그 순간에 수백 배, 수천 배는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전도를 하다가 초등학교 아이한테 전도를 했는데 얘기하다가 너희들 천국과 지옥을 아냐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 안 돼요. 그랬더니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지옥까지 말해야지 그랬더니 막 지옥에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지옥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오늘날 보게 되면 지식적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정말 진짜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지옥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말세가 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이 말씀이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하도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냥 귀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 없을까?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잘못된 스승을 따라가게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허탄한 스승을 따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가짜는 많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짜들이 무엇이 다르냐면 비슷하게 전하긴 하지만 거기에 진짜 진리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맨날 강단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 설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맨날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만 설교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가 눈치를 보면서 죄에 대한 설교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죄에 대한 설교를 빼버리는 설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눈치를 봐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죄를 빼버리게 되면은요, 핵심을 빼버린 거잖아요. 회개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핵심을 빼버린 거잖아요. 근데 맨날 강단에서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은혜로 살아야죠.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도 내 귀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찾아오게 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욕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욕심은 뭐냐 하면 내가 채우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나를 채우게 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 투성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유명한 짧은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외우실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고 오늘은 선물이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어제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게 되면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낸 거예요?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 과거의 상처나 아픔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은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이 되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요,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요,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즉 다른 민족들까지도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그 재앙의 권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그들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따라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요,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직장을 잃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렵게 이제 취직을 원서를 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하필 자기는 서울에 사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된 거예요. 그냥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넣었는데 연락 온 데가 딱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가기 싫다고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일단은 시작을 해라. 뭐든지 시작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가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회사가 광주전자였는데 광주전자가 삼성이랑 합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청년이 어느 회사 직원이 된 거예요? 삼성 직원이 된 거예요. 삼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괌이라는 섬이 어디 영인 줄 아십니까? 미국 영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었을 텐데 미국 영에 들어가게 되니까 괌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유명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가라고 요청을 했는데 필리핀이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콩도 영국령에서 있었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맨날 데모하고 맨날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대만은 중국으로 안 들어가려고 지금 전쟁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딘가에 들어가고 소속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 말씀 보게 되면 6장에 에베네셀이라는 여러분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한 이후에 에베네셀이라는 그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을 너희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게 되면 어제는 역사가 되고 내일은 신비가 되고 오늘은 선물이 된다는 말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간증이 되고 오늘은 선물이 되고 미래는 우리에게 신비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로 각오했던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먼저 요셉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따라 보세요. 요셉은 부당함을 감수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이 왜 진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뻤겠죠. 신부는 항상 이쁘지 않습니까? 결혼을 정략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략 약혼을 하게 되게 되면 1년 동안 남자는 아내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가정 살림을 이제 부모한테 배우면서 이제 부부가 준비되는 시간에 1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감기를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침하게 되고 막 하다 보게 되면 얼굴이 또 그렇게 되면은 감기를 숨길 수가 없고 가난은 또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있는 척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티가 나게 되고 또 사랑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꽃이 튀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임신한 여인의 몸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처음 만났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처음 만났을 때는 마리아가 분명히 호리호리하고 몸이 빼빼 말라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리아가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 4개월 지나게 되니까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상한 걸 느꼈죠. 그러면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 저 여인이 임신을 했구나. 잉태했구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과 배신감과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법은 무섭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만약에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이스라엘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요셉이 정략한 거를 파혼하게 되게 되면 요셉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마리아를 내가 범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육체적으로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마리아를 내가 정략 결혼한 거 파혼하겠다. 지금 이것을 뒤집어 엎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다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자기가 시켰고 중간에 파혼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욕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요셉이 다 먹는 거죠. 마리아는 살 수 있는 길이 요셉이 파혼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것을 자기가 당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남자 연예인이 자기 아기를 낳은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결과가 나왔는데
결혼은 안 한다고 하면서 양육비만 주겠다 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좀 일으키는 일이 있었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예인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아기를 낳은 그 여자가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크게 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아이가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말하면 의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당하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리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힘을 다 내 정당성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내 이미지가 중요하고 나의 결백, 내가 오해받지만 않게 되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겠다는 각오의 삶인가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당한 일을 감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내고 나서라도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욕을 먹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오해를 받는 쪽과 오해를 받지 않는 쪽, 그런데 내가 오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해 받는 쪽을 택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 보세요.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얘를 내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저 아들이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가 죽인 그 그 범인을 자기의 양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강준춤에 있었을 때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이 손양원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저 양자를 왜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한 달 동안 때를 쓰면 절대 아버지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한테 애원을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손영환 목사님은 그 범인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지. 요셉의 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1년 내내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가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좀 오해받고 좀 더 오해받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좀 참으라는 겁니다. 너가 죽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죽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얼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표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욕 안 먹고 미움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용당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쩌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용당해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요? 예? 맨날 야단치는 부모를 자녀들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나를 잘 이용당해주는 부모를 좋은 아빠라고 좋은 엄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죽음도 면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부활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렁에서 건짐받았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많이 여러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식사도 드시고 가시고 목원들에게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부탁도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좋아질 수 있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용당해지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오늘 요셉을 보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용당하잖아요. 희생과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요셉은 계속 이용당했어요. 마리아야, 나를 이용해. 내가 파혼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욕먹어 줄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겨 네가 이겨 하다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져준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사람으로서 칭함을 받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마리아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따라 봅시다. 마리아는 죽을 각오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정작 이 마리아는요, 모셉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욕먹으면 되는데 마리아는 자기 몸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자기의 몸을 숨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하면 너의 태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궁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궁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정녀입니다.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그녀에게 자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요? 아멘.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요, 우리는 때로는 확실성만 추구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음과 늙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아니에요. 젊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안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뭐예요? 항상 안정만 추구하고 확실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몸은 젊어도 모르겠지만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전한 것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그래도 좀 그 당시에 나이로는 젊었던 나이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거의 인생의 젊은 황금기를 살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불안전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불확심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젊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철옹성과 같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주셔서 내가 이 땅에 그 헤브론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젊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도전을 향해서 나간다면 나는 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진짜 젊음의 사람이죠. 정말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마리아는 정말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완전을 향해서 믿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잉태하게 되게 되면 죽는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정말 그때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나요? 성경에 나중에 기록해 보게 되면 마리아를 누가 모셨냐면 사도 요한이 모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를 맡긴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맡기잖아요. 요한이 9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80대 중반 정도에 죽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전승해 보게 되면 그가 장수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중간에 이러한 전승들이,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끊는 가마솥 있잖아요. 끊는 가마솥에다가 생채로 그냥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그 끊는 물에 집어넣었는데 몇 시간을 지나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우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에서 그냥 좋네 하면서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농담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또 살아난 거예요. 마치 엑스맨에 나오는 힐링 키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의 이 간수들이 이 사도 요한은 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드리면 우리가 큰 저주를 받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도 요한을 나중에 안 건드리고 넌 자연사를 해가지고 반모섬으로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것을 집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죽었다가도 살리고 죽었다가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반모섬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90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두 명의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도 좋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좋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마리아를 살렸던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향해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죽지 않았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그의 향수를 누리다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한번 사는 것에 여러분이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